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고 목구멍이 모래처럼 건조해지고 발밑엔 뜨거운 모래만 가득한 그 상황.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강도 없고 샘도 없고 그냥 바위와 모래뿐인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바로 그 극한의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그것도 딱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수십만 명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갇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거예요.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탈출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빠져나왔다고 해서 바로 좋은 땅에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거친 황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1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터져나온 백성들의 원망과 그 원망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만으로 전쟁에서 이긴 믿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장면 1. 목마른 백성들의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은 시내 반도,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거친 땅 어딘가에 있던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어른들도 힘들었지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함께 데리고 온 가축들까지 전부 물 한 방울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어야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모세, 우리한테 물을 주시오. 물 좀 줘요. 분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곳에 데려온 거요? 우리 자식들이랑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잖소.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도 목이 말랐을 거고 더운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원망 뒤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죽을까봐 무서운 부모의 마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그 두려움이 분노로 터져나온 거였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돌을 던진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장면 2. 하나님의 응답. 바위를 쳐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지시였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호렙산의 바위 위에 너보다 먼저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잠깐, 호렙산이요? 그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이에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그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과 연결된 기억을 모세에게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모세야, 기억하지?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때처럼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다. 그 지팡이도 의미가 있어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던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도 장로들도 그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장면 3.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모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섰어요. 수십만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그 딱딱한 바위를 지팡이로 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바위에서요. 돌덩어리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차갑고 시원한 물이 펑펑 솟아오른 거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까까지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물을 마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안고 뛰어가서 물을 먹였을 거고, 노인들도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을 거예요. 가축들도 물을 마셨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였어요. 두 가지 이름이에요. 마사라는 이름과 무리바라는 이름.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퉜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일종의 경고이자 기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장소라는 기억을 이름으로 남긴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장면 4.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 물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당시 광야 지역에 살던 강인한 전사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행에 지쳐 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막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었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모세의 젊은 부하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았어요.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장면 5.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다음날 전투가 시작됐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과 맞붙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팔이 무거워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아래 평지에서 칼과 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승패가 산 위에 서 있는 한 노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팔이 떨리고 근육이 타는 것 같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있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져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을 하나 가져와서 모세가 앉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받쳐 올렸어요. 한 명이 왼팔을, 다른 한 명이 오른팔을 붙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버텨준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따뜻해지지 않나요?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가능해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결국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수십만 명의 생명이 달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장면 6. 이후 남겨진 것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역사로 남기라고 하신 거죠.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전쟁에서 깃발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깃발 아래로 군사들이 모이고 깃발이 보이는 곳이 우리 편의 중심이었거든요.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교훈 요약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두 번째, 아말렉의 공격을 막는 전쟁.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보여줘요. 모세도 혼자서는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싸울 수도 없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기억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실 거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물이 없는